우리 구약 455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부터 4절 한 번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과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범사가 또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은혜를 더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광야의 훈련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던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오랜 시간을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방 땅으로, 그리고 적의 땅으로, 바로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을 결정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에서 벗어나서 가드 땅으로 지금 망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드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지금까지 쭉 말씀을 읽어오면서 이와 비슷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바로 블레셋의 5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 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성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는 분명 블레셋 땅, 적의 땅입니다. 거기로 지금 다윗이 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지금 다윗 스스로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왜 블레셋으로 간 겁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번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네,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을 한번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오늘 똑같은 장소인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그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분명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었습니다. 다윗은 큰 경험을 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정말 부끄러운 상황을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장소 가드 그리고 똑같은 왕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다윗은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 그리고 어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걸까요? 네, 다윗은 오랜 시간 도망 다니면서 그가 지금 지치고 또 지친 상태인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도망쳤는지를 그 역사학자들이 살펴봤더니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5년 동안 지금 그가 매일같이 쫓기고 긴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믿음까지 바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때 다윗이 놓친 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말씀 22장 5절인데요. 좀 앞선 말씀드리죠. 우리 22장 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 길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말고 유다 땅에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유다 땅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으라고. 먼 곳으로 지금 도망 다닐 상황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유다 땅에 머무르고 있으라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지역으로 블레셋으로 적의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다른 땅으로 가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결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또한 지금 그 먼 땅으로 적의 땅으로 수치의 땅으로 부끄러움의 땅으로 가는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도 한번 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 차라리 마음 졸이며 이렇게 살 바에는 블레셋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자. 여러분 한번 잠깐 제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 바에는 블레셋에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자. 끝없는 도망, 계속되는 위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도 다 흔들리는 상황. 여러분 이게 다윗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절대 이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러나 이제 못 버티겠는 겁니다. 여러분 못 버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 아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못 버티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몇 년이요? 4년에서 5년.
약속대로 살았는데, 약속대로 살고자 했는데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4년간 5년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안정된 곳으로, 편한 곳으로,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내 계획대로 이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그랬대요. 5년 동안. 그럼 5년이면 5년 전이, 여러분 5년 전, 여러분 각자 나이가 어느 정도세요? 5년 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5년 전에 내 나이가 몇이었고 내가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쫓기는 삶, 너무 늘 나를 향한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막 계속 넘나들고, 밤마다 꿈을 꾸는데 여러분 악몽만 꾸고 먹는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늘 쫓아다니는 삶, 쫓겨다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원하는 결정, 내가 원하는 편한 곳,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결정, 다윗과 같은 오늘의 지금 결정, 나와 우리도 이런 갈등과 결정을 하진 않습니까? 계속되는 끊임없는 고난 앞에 나도 지금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광야의 생활을 못 버티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이켜 가면서 그들이 원망불평하면서 이런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돌이켜 가기를 원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편했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나는 안정적이었을 텐데 왜 나를 광야까지 불러내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가? 여러분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장면 말고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면을 보셨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애굽의 그 출애굽의 백성들 이건 아니지. 분명 아마 우리는 그들을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보고,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만나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예전처럼 살래, 옛 모습으로 살래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죄할 겁니다. 그건 아니지, 무슨 그따위 신앙이 있어. 근데 다윗이 지금 그 모습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실수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정죄했을 그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 혹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훈련 앞에서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지막 정리할 때가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낮 동안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제가 차 타고 돌아다니거나 할 때 이런 얘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다윗 이건 아니지. 아니 그렇게 골리앗 때려잡은 그 다윗,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제까지, 여러분 아시죠? 26장까지 다윗의 변화된 얘기들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했는데 27장에 넘어와서 그 1절 말씀에 다윗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제까지 괜찮고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오늘 흔들릴 수 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27장의 본문은 다윗이 믿음이 바닥치고 있는데, 어제까지 변화되고 괜찮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받던 다윗, 오늘 믿음이 바닥칠 수 있다. 아니 우리도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믿음이 바닥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쫓김과 지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저희가 이제 쭉
다음 달 이제 8월은 사무엘하까지 나가는데 다윗의 인생은요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분명히 어제는 분명 여기였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근데 오늘 여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떨 때는 운동을 하는데 잘 돼, 어떤 때는 운동을 하는데 잘 못해. 이날은 오늘 뭔가 좀 몸이 잘 되는데 따라오는데 오늘 좀 잘 안 되네. 여러분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럴 때 잘하고 이럴 때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윗도 지금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가 지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였으면 또 몰랐을 텐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600명의 부하들과 그의 그의 자식들까지 그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시죠? 5년 동안 동굴에서, 여러분 동굴에서 살아보셨어요? 전 동굴에서는 잠을 안 자본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잠을 자봤지만 동굴에서는 잠을 안 자봤어요. 동굴에서 5년간 삽니다. 수풀에서 숨어서 5년간 쥐 죽은 듯이 코도 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약탈도 해요. 네, 도망자로 늘 긴장해야 됩니다. 저 멀리서 군사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깨어서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불안정한 상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4, 5년 동안. 분명 리더로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리더로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자신의 처자식들을 보호해야 됐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아마 다윗의 최선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27장 오늘 개역개정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망명을 결정해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의 손에서, 다른 말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일부러 쭉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다윗에게, 지금까지의 수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온 다윗에게 분명히 지금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가 반복되는 실수였습니다. 문제가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사였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됐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처자식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저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닥친 이 상황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을 막 짜내서 어떻게든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최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일들을, 이 계획을, 이 뜻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만 아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아멘. 내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묻는 거는 책임인 겁니다. 아멘. 내게 주신 특권이자 내게 주신 책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다윗,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그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결정은 어떤 일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의 생각은, 계획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인생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을 원했어요. 분명 다윗은 안정을 원했는데 그의 인생은 더욱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블레셋 땅에 거주할 곳을, 땅을 하나 달라 그래요. 어디냐면 시글락 땅입니다. 시글락 땅. 여러분, 참고로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오는 하나의 땅인데,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땅을 블레셋이 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글락 땅을 놓고 제가 뭔가 설명드리고자 한 건데, 시글락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이 빼앗아 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땅을 달라 하면서 자기가 그 땅에서 블레셋 땅 안에서 거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블레셋 땅 안에 있는 건 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 계세요.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은 실수했는데, 다윗은 분명히 실수하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깨달은 내용들을 하나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오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오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그렇게 문제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잘 끌고 가주시는 겁니다. 아멘.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잘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오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기 때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서 또는 잘못돼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블레셋 땅 안에, 시글락 땅 안에 머물면서 그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까운 데는 못하니까 저 먼 지역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혹시 그 사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땅 안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사실이 아기스 왕 앞에 들려질까봐 포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윗의 인생이 거짓으로 포장되고 악랄함으로 지금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게 돼요. 오늘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인데,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있던 상황에 이제 아기스 왕이 이러는 거예요. 다윗, 전쟁 나가자. 다윗이 어디로요? 이스라엘과 전쟁 나가자. 아니, 지금 다윗 보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28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후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포장했으며, 이제 그 거짓말과 포장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냐면, 이제 자신의 민족인, 바로 지금 다윗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상황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상황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나와서, 장군의 대표로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오른팔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최전방에 있었다면 절대 그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27장에서 다윗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네, 자신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선택처럼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그건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치닫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자신이 개척하고 있을 때 그 위대한 다윗이, 그 믿음의 신앙, 그 멋진 훌륭한 신앙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결론이 뭡니까? 사망. 여러분, 죄인들의 스스로의 개척의 길이 뭡니까? 사망.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사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이 모든 실수의 결과, 여러분 그 결과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의 결과, 이렇게 지금 실수하고 그렇게 문제가 쌓아지는 이유는 그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지금까지 역사가 쭉 진행될 때마다 다윗도 무너지는데요, 다 와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생각이 옳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엄청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신앙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 형은 지금도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랬더니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때 신학과 저는 제가 2학년이고 형은 4학년인데, 유근아,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제가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지지해 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말 성경을 찾아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장 정리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도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역사를 다행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주시는 것 뿐이지, 아멘. 내가 실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오류는 뭐냐면, 내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내 삶이 아주 평안해, 괜찮은 것 같아,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소한 일까지, 작은 일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아멘.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상황, 내 미래,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처자식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선악과 먹어도 돼. 먹었어요. 엄청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역사의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러면 절대 먹지 않을 텐데 먹었는데도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지만 먹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먹어도 된다, 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 죽었어. 다윗도 실수했는데 안 죽었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 얘기에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보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의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고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그 다윗이, 그 변화된 다윗이, 그 역사 속에 그 위대한 다윗이 믿음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또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리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훈련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해결해 보려는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여건과 시련은 끝까지 여러분, 어떤 훈련 과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보세요. 이거 아니면 또다시 온다니까요.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또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이거 지금 도장 딱 찍고 졸업장 받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끝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인내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